오늘 우리 자매가 면도하는 거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면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사실 한 번 더 여기 서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구교에 오고 난 이후부터 성경을 전혀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경 대신에 40몇 년 동안 전자책만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지만은요. 근데 종범이 형이 청도를 갔거든요. 매일 청도 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여유롭게 성경을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래서 짬짬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제 성경을 펼쳤는데요. 우리 자매는 구약부터 보는 게 좋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신약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되고 좋다 그랬는데요. 저는 신약부터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넓게 알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먼저 탁 펼쳤는데 이게 낳고 하는 이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볼 때는 정말 지겨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 계보가 흘러서 어디로 오느냐, 내 인생으로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시작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께로 오는 그 계보고,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계보인데 제가 프린터를 반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아담으로 셋, 에녹스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마리아의 계보로 왔는데요. 이게 특이한 게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 5 여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5 여인이 이제 기생 라합, 모압 여인의 룻,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한 다말, 또 우라의 아내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족보 같으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족보를 파내는 그런 정도의 건데 이상하게 여기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삭이나 야곱, 유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런 장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혈통을 벗어난 선택을 하신 거고, 또 낮은 자를 높이고 슬퍼하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귀인과 천인의 차별이 없이 다양하게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음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자손이라는 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또 자손을 통하여 나라를 계승하고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보가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성경이 그 영적인 계보라는 거, 그 하나님 뜻으로 내려왔다는 계보, 저는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방인 우리까지 흘러올 수 있다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계보는 육신적인 계보, 그 시대에는 그 일부 다처제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계승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여럿이 되니까는 누구 아버지의 누구 엄마의 아들 이렇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계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와 만나서 하나 되었는 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는 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오신 분, 이렇게 이제 규정짓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일이 제어용 컴퓨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조립은 우리 자매가 하지만은요. 근데 이 컴퓨터를 보면은 크게 나눠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전자적인 상황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거든요. 그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컴퓨터의 핵심적인 거는 CPU 그래가지고 그 중앙 제어 연산 장치라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걸로 이어져서 만들어졌는 게 하드웨어, 전자회로로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거는 깡통이거든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또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쓰일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꼭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온전한 연합이 되어서 시스템을 이루고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자리가, 연합된 자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왜 중요하고 소중하냐, 연합의 그 초석이 되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이방인 또 이 계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고, 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니,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건 뭐냐면요,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있다는 게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6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정말 희망이라는 건 600년이면은 완전히 지어지는 그 때거든요. 다른 민족을 생각하면은 600년이면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거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렇게
강하고 부유하고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체도 없거든요. 일부 몇 명이 후손이라는 것만 갖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라는 자체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끝나고 오시는 이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 제가 완전히 망하고 정말 나 같은 비천한 이방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인생의 구원이고 복이 아닙니까? 은혜고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저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할아버지 때부터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집은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부유했고 집안에 머슴도 둘이나 있고, 또 우린 그 14대 종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날려버리는 게 한순간인 게요. 제 엄마 얘기는 봄에 논에 모를 심어 놓으면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잘 키워 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못 심을 때부터 벌써 팔아먹었으니까 노름해가지고. 그런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도저히 어머님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노름 안 해도 되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갔는데 처음에 옛날에는 이 끈을 새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새끼 공장을 했습니다. 부산에 수영해서 새끼 공장을 했는데 너무 잘 되었거든요. 그 기계가 저 어릴 때 한 12대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을 좌우로 나팔이 있는데 넣으면 새끼가 되어가지고 한 타래씩 나오거든요. 저 어릴 때 그 당시에 한 타래가 100원인가 그랬는데 매일 한 차씩 나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유롭게 좋았는데, 여유가 되니까는 이 아버지 버릇이 또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사귀어지면서 돈도 있지, 사람들도 사귀지,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노름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야밤도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일은 한 푼 없이 대구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불화 때문에 이제 저하고 좀, 저도 고등학교 좀 되니까 머리가 커지니까는 그 아버지 불의를 못 보고 심하게 다퉜거든요. 그래서 왼수가 되어가지고 군에 갔다 오니까는 저보고 집을 나가래요. 집이 시끄럽다고. 매일 싸웠으니까는. 아버지가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버지 자체의 존재를 제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이다, 아버지는 아니다, 제가 또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 논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집을 대구에 놔두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 자매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한 5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상식과 개념을 넘어서는 상황이니까는 대화도 안 되지요. 저는 상식만 가지고 항상 요구를 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살림을 기본적인만 살아라, 기본적으로만. 근데 자매는 뒤에 알았는데, 자기는 살 낙이 없으니까는, 자기 어머님 돌아가시고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사소한 걸로 막 쌓였던 게 한번 터지면은, 자매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래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그러면서
일어서서 정말 세면벽을 계속 머리를 박아버리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복.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남 같으면 절대 안 써주는데요. 아니, 아버지 회사에 보증을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IMF 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서 당자 두 건, 일반 세 건 해가 5건을 돌렸는데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광급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갔었는데, 건설회사를 하셨는데요. 그에 받은 일반 은 거진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증서라니까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내가 왜 보증을 써야 되냐고.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자행이 연락이 와가지고, 너는 젊으니까는, 그리고 또 요번 5번에 공사를 끝내고 다 정리할 거니까는 네가 평생 너 때문에 부도났다는 소리 안 듣는 게 안 좋으냐.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보증을 쓰고 사채 보증까지 썼거든요. 그게 몇 억인데 일주일 남겨놓고, 준공 일주일 남겨놓고 부도 나가지고요. 저도 대출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자매도 대출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사채보험까지 다 쓰고 그랬는데 완전히 망했거든요. 아버지 회사도 망하고 저희 회사도 망하고. 그래서 몇 년마다, 한 3년마다 집에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공매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좋은 걸 절대 안 사놨거든요. 새 거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대수술 3번 했지 않습니까? 아이 잃어버렸지요. 또 우울증 오지요. 그래서 제 인생은 이상하게 계속 내리막인 거예요. 오르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6천만 원 대출을 해가지고 줬는데, 이 아파트 짓는 회사가 부도내가지고 또 다른 보증업체에서 다시 받아서 짓다가 파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1순위가 은행이 돼버리고 저희들은 3순위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소송을 했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구교회 와서 정말 억울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라는 게 정말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니까는 정말 내 인생은 운이 없는 사람, 이렇게 질질이 운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자리까지 오던데요. 근데 하나씩 그 끝나는 자리가 이상히 새로 시작되는 자리로 하나씩 풀리더라고요. 그 현실적인 게 풀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영천에 살 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도 아파서 누워 있었고, 우리 아들도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서 누워 있었고, 정말 3명이 하루 할 수 있는 건 누워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교회 온 지 딱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하나씩 열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어디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예수의 운명 안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살아났는 은혜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은혜가 더 크더라니까요. 이게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저는 제만 이렇게
그 참 운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자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같이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가족이 다 그 평안과 안식의 길로 들어가더라니까요. 이게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밖에 없더라니까요. 다른 거 제가 하는 게 없어요. 뭐 노력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축복이 된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제 인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뜻으로 오셨고 또 죽으셨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발견되니까는 뭐 환경은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마음은 다 평온하고 안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하고 저는 뭐 싸움도 뭐 몇십 년 전에 끝났고 대구 들어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또 아버지 문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어가지고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19년을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 유일하게 우리가 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알아주고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정말 헷갈렸거든요. 하나님 뜻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많이 듣고 해도 이 얘기가 정말 막연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뜻이란. 이해를 목사님도 예전에 헤맸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보통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뜻으로. 제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 뜻.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제한테 적용을 하면은, 제한테 다가온 죽음, 제가 끝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자리, 이 자리만이 제가 옛날 과거에 아담이 끝나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뜻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로 들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번 주일에 함께 가는 교회에 갔었는데 그 이석훈 교수님이 그 유성교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말씀하러 오셨는데 그 만 탈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저하고 같이 이제 마주 보게 되었고 순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끝난 자리를 얘기하니까요, 순모임을 안 하고 계속 저한테 질문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용서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제 얘기를 듣고 자기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려니까는 얘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얘기가, 집요하게 질문을 잘 하시거든요.
통계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전번에 한번 그때 죽음에 한번 들어갔는데 완전 막 논쟁하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을 정말 한 1000배 정도 확대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서로 질문하면서 하는 걸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안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흔들림이 없고 제가 간증하면 부정이 없어요. 예. 부정이 제 앞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자매하고도 관계고 아버지하고 관계고 다 풀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니까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게 되었거든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만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요, 사실 다 알긴 알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다 구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살고 모든 사람도 구원되는 길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이적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예를 엄청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원래 오신 목적대로 죽음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다, 허락된 시간이 없다, 이럴 때 제가 정말 끈질기게 쥐고 있는 게 내려놓아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내 인생이 나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앞에 거 다 빼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죽으신 이유고 다시 돌아가신 이유고 이것을 제자들한테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이것만 나를 증거하라 그랬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신문의 얘기도 들어보면 틀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장을 하니까는. 그래서 저는 그 이석훈 교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죽음으로밖에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내 죽음으로. 실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걸 증거하는 것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의료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는 정말 판매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 의료기를 써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게 없다. 그 쓰는 사람의 그 정언으로, 그 사람의 정언으로 쉽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팔면은 절대 팔 수 없는 거예요. 의료기가 싼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되는데. 그래서 이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그 비염 치료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업체 사장님하고 저하고 100명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냥 환자 100명이 아니고요. 임상 실험할 수 있는 환자 100명. 의사가 진단해보고 이 사람은 임상 실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100명. 그게 한 200~300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고려대병원에서 그 사장님은 50명을 모으고 저는 영대병원에서 50명을 모았거든요. 정말 어렵더라니까요.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계를 한 대를 주고
가서 검사하고 해보고 난 뒤에 결과를 이제 의사분이 진단을 하는 건데요. 60%만 개선이라든지 나아진다면은 임상실험 합격하고 식약청에서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품은 비염 치료기에서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끝나고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부활될 때, 전부주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부활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형제의 간정이 필요하고 형제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자기 죽음이거든요.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이거든요. 이삭도 거기서 죽음이고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고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느냐 하면요, 이스마엘을 보내고 이제 이삭밖에 없는 그 자기의 그 상속자를 정말 교육을 열심히 시켰거든요. 모든 걸 팽개치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삭을 키운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요구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 우리한테는 복음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새 생명, 부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의 유일한 복음은 그 예수님이 자기가 끝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내가 끝나고 우리가 끝나는 길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쓰면서 날짜를 딱 적는데 보니까 2024년 4월 4일인 거예요. 사가 3개나 들어간 거예요. 사가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사실 죽음을 얘기하러 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 죽음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의의 죽음, 이 죽음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얘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발견될 때, 내 죽음이라고 인식이 될 때, 그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에 주원이나 등라인 누나가 계속 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아멘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도 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나중에 때 되면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의 근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거든요. 심장 근육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마음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대로 되어지는 마음과 내 말을 안 듣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 죄인이 판사 앞에 딱 서서 판결을 받는데요. 그래도 살 수 안 있겠나? 이 다른 하나의 마음이 그래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이 마음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지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마음은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사형 땅땅땅 그러면은 그 다른 마음이 포기를 한대요. 내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만은요. 많은 일과 사건들과 연단과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 다른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다른 마음이 계속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속마음이 인정이 될 때 그 등라이 누나가 얘기하는 롤러코스터가 끝나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담은 죽고 새 생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지막 들어가라 하는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됐는데 혹시 하는 이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12지파에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결국 죽어서 들어가란 그 길이더라고요.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또 예수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잡히면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데, 믿는 자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죽을 때도 해맑게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믿는 즉시 자기는 죽음을 지나서 새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과 관계없이. 저도 중환자실에서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죽으면은 하나님 때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요. 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정하는 사람은 참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생명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정말 위력적이고 온 인류를 듣고도 남을 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잘 가네요.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유일하게
부자가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따르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전부 따랐으면 가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번 주에 상근 형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정, 교회 오는 게 죽는 줄 처음부터 알았으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죽는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라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로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이었거든요. 죽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그 이후에 다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나하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함, 내가 쥐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교회에서 정말 3년 동안 억울해서 잠을 못 잤는 그 억울함이 끝난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오늘 밤밖에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다는 거, 의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정말 막 눈앞이 깜깜한데 내 살아왔는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라면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고백이 되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여기서 제가 무너졌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억울함이 어디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개수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할 때마다 죽는다는 그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평안과 안식이 먼저였거든요. 수술 대기실에 가면은 항상 천장을 보고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인생은 정말 안식이 되는 자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 수술 대기실, 그게 정말 안식된 자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밤밖에 허락된 시간이 없다는 걸 그날 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내왔는 것들, 제 육신의 형제들보다는 제 40년 생활을 교회 형제들과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같이 보냈는 그 삶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고, 그 형제들과 같이 관계되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개월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매일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울더라니까요. 간병인이 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사람의 인생이란 이렇게 기쁠 때가 없더라니까요. 저는 뭐 지금 죽는다라도 할 말이 없지만은 아쉬운 건 딱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와 좀 더 같이 있을 수 없었어. 그게 아쉽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순 상근이 형 순인데, 형님은 이제 줌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업무형 모임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더 땡겨요. 지방 가도 빨리 올라와야죠. 왜? 사랑에 빠지면요, 빨리 오고 싶고 빨리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뭐냐면 지고 있는 거 아무리 지고 있어도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이 예수의 운명 안에 딱 서면은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는 사람들은 뭐 웬만한 죄가 있어도 안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에 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 때는 더 그래요. 지금은 죄 있는 사람 군에 못 갑니다. 6개월 이상 실형받은 사람들은 군 면제입니다. 군 면제. 제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했어요. 근데 전쟁 났을 때는, 전시 때는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군대 가면 다 봐줬거든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길. 좀 시간이 좀 많이 간 상황으로 제가 좀 줄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료를 정제하면은, 원료를 디피면은 제로에서부터 최고급 항공유,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꼬르탄이거든요. 그 골탈, 그걸 이제 어디에 쓰냐면은요, 자갈하고 섞어가지고 도로 포장하는 데 쓰거든요. 아스팔트 길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용도에 쓰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요즘 차는 아스팔트 없으면 차가 못 가요. 천장에 저 밑에 하부가 낮아가지고 꼭 아스팔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모든 물류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길이거든요. 이 유일한 길을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는 게 아스팔트입니다. 가장 비천한 나를 가장 소중한 데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계보에 제 인생이 포함됐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 한글이요, 정말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 같은 단어인데 뭐 됐다 이 얘기가요, 억양에 따라 가지고 안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길게 빼면 이거 안 됐다는 거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은요, 저절로 한글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끝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나라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갈 필요 없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제 아들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는 태어나니까는 대구교회에 있더라. 눈을 뜨니까는 이게 자기 인생의 축복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접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때 아니면 제가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또 그 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안 되겠냐, 가겠대요. 근데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정말 막연하더라니까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는 투표용은 젊은 사람이 없지요. 함께 가는 그 교회도 젊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가고 싶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가 가는 일반 교회, 장로교회, 거기도 좋다. 일단 한 번씩 다 가봐라. 가보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래서 전번 주 일요일날은 여기 김재영이가 하는 그 올리브 모임, 거기 가본다 그러면서 갔었거든요.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어디든지 가서 말씀이 있는 곳이면 네가 거기서 누려봐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신 이유가 나라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 때문에 오셔서 나라 때문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부활승천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교회가, 말씀이 있는 형제들이, 자기 뜻이 끝나는 형제들이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인생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쁘지만은 몇 군데를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기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겹쳐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겹쳐지니까는. 그래도 제 되는 만큼, 시간 여유가 되는 만큼 모든 형제들을 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인생에 그 운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마지막에 인생 최고의 운을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형제들과 함께하고 제가 죽는 날까지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되고 이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의 계보에 들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계보에 들고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은혜로 다시 아들의 자리로 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